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켜지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성전 청결, 그리고 신학 논쟁, 최후의 만찬 등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다름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금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디어를 절제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고난 주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시고 힘들게 살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쾌하셨습니다. 굉장히 농담도 많이 하셨고요, 잘하셨고요, 또 잔치도 즐겨 참석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수님 그러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믿음이 좀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죠. 물론 그 마음 압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 고행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는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으셔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인간들의 그 핍박과 그 십자가의 찔림을 예수님께서는 참아내시고 견디시면서 죽으셨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고 김성재 씨의 동생인 김성욱 씨의 인터뷰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김성재 씨는 이제 예전 듀스의 전 멤버이자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의 아이콘이었던 가수였습니다. 듀스를 해체하고 나서 이제 그가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그 데뷔 무대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정말 앞으로의 그 인생이 굉장히 기대되었던 그런 가수였지만 그날 밤에 돌연 사망했습니다. 이 죽음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였던 김성재 씨의 그 죽음 이후에 그의 가족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의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몇 번이고 그것을 김성재 씨의 죽음에 대해서 취재해서 방영을 하려고 했지만 희한하게 그것이 늘 막혔고 방영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3년 전에 했던 그 동생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동생과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형을 잃은 그 슬픔에 매여서 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의 가족들 가운데 동생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크게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 인생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정말 폐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내가 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형을 기억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통해서 이제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게 되었던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영웅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왜 그때 그 사람을 살리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런 마음일까요? 내가 괜히 하필 그때 뛰어들었나? 라는 그런 후회함일까요? 또 우리 개그 소재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이제 막 물에 빠져서 막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풍덩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제 올라올 때 그 사람이 올라오면서 누구야?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웅들이 그렇게 뛰어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당신은 슬퍼하지 말고 당신이 이제 당신의 새롭게 얻은 그 삶을 마음껏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그들은 살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찰나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당장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또 슬픔에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려준 그런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 사람을 구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다가 죽으셨다라면, 돌아가셨다라면 내 아버지는 제가 이제 당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슬픔에 빠져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삶을 원하시지 않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줬을 때 그 사람은 이제는 나의 삶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이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인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의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계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천이야, 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거기에 대한 그 증명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율법사가 정말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은 관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형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그 삶은 결코 주를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유독 고난주간만 되면은 보여주기식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유독 그날만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유독 그날만 기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그것은 고난주간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제가 소망의 기도에 나갔을 때 그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는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주간만 맞이해서 그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을 하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신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금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곧 신랑이 이를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자기들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금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유난히 이 고난 주간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에서 그 미디어를 절제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희한하게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왜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품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김성재 씨의 그 동생 김성욱 씨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번뜩 깨달아져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형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생애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33년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고 유독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고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죄인이라고 자책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삶,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다른 영혼들이 죽어간 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고난 주간에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고난 주간에 내가 미디어를 절제 안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평생에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다가 고난 주간에만 금식하고 고난 주간에만 미디어를 절제하는 그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묵상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음 주 VIP 초청주일에 초대하여서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그날만 기억하여서 그날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 특별히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일상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주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이제 내가 특별한 날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기간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개인의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미디어를 절제하실 분들은 미디어 절제하시고, 또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하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 하지 않는 자매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